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 후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의 왕이여 하고 그렇게 주를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비탈길을 헤치고 가는 메시아를 보면서 그렇게 외쳤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 다시 말씀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임금이 되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이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은. 그러니까 로마로부터서 지배로부터서 그 잔혹한 로마의 지배로부터서 해방을 시켜줄 왕으로 왔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임금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는 죄인들 하나씩 방면하는 그런 제도가 그때 있었는데 예수냐 강도 바라바냐 하고 내놨을 때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군중들의 소리는 이 빌라도에게는 큰 무서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는 18장 1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그러고 얘기를 해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또 19장 4절에서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또 19장 6절에서 못 박으러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씩이나 이렇게 했지만 두려운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가이사 유대의 충신이 아니고 예수를 죽인다 해서 유대의 충신이고 아니고 한 건 아닌데 이 군중들이 이 빌라도가 형편없는 사람이요 하고 여론이 나쁘면은 자기 몸이 달아나는 거예요. 목이. 그러니까 모두가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은요 서로가 이익이 되면은 하나가 되고 이익이 없으면 흩어지고 이익이 되면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죽이잖아요. 이 일이요. 그러니까 이 일이 6월절 준비일에 이제 있었는데 진행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17절 이하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31장 이하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쏘시게 되고 또 31장 이하에서 새 믿음 속에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성전 뜰에 밖에 준비해 놓은 그곳에 묻히게 돼요. 이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후, 여기서 그 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9절 이하와
복음서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하나님이 고쳐줬던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의 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할 때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 밑에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이런 자격이나 조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그 창조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구원의 역사,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증인인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깨끗함을 입고 주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창조의 역사만큼이나 중요한 역사의 주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합니다. 그 무덤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전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새벽이 밝기 전에 어둠이 있을 때 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보통이라면. 근데 이 여인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어요. 내 주님을 찾아간 거죠. 이 여인에게 있는 경력이라는 것이 나오면 귀신 들렸고 주님이 갇혀줬다는 것 외에 없어요. 이건 거듭났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악령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갈새 둘이 같이 다른 바퀴라 했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러 가지고 구부려서 이렇게 봤습니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는데 들어가지는 아니했다. 그러니까 세마포는 누워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데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몸만 빠져나가고 안 계신 거예요. 그 무덤에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은 새 무덤이었는데 앞에 넣고 우리나라에 저 어디 보면은 석빙고 있죠? 석빙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떡 시신을 넣어 놓고 돌로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심하라고 흰색을 칠해 놓기도 하고 바닥에다 묻어서는 그 바닥 돌에다 흰색을 칠해 놓은 거죠. 부정하다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 이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있는데 놓여있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를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은 거기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11절에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더니
예수님의 일로 우는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이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에 맨 먼저 오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들을 보고 그 성을 향해서 우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찌할 줄을 이미 예수님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예수님 우리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를 봤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의 시체가 없지 않소. 어디가 있어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 은혜를 입은 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시체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시체를. 은혜를 입으면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자기 부모의 시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가는 거지 신으로 모시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뒤로 차를 타고 공동면이나 이런 것을 지나가게 되면 무덤이 흘린 무덤이 있으면 흙을 이렇게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든지 안 믿든지 초상집이 있으면 들어가서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우는 거예요. 울다가 어디 두었느냐 근데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떤 연유로 해서인지 교회에 발길을 들여 넣었거든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누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분의 은혜를 입어서 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이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외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성령의 역사하는 그 일을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게 하는 일을 하고 그래. 그 대표적인 것이 담배석에서 사도 바울을 천사가 와서 흔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그냥 간단한 일이에요. 그 후에 십자가에서 매달림을 당하시고 무덤에 있을 때 정말로 그때 이 무덤은 부자 아리마대가 그 묘를 내주한테 내놨지만 이 부활 후에 그러니까 아리마대가 부활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무덤을 깼었겠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후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 가지고 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은혜를 받고 세 배승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했던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합니다.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그대로 다 봤고 죽은 것을 다 봤고 무덤 속에 들어간 걸 봤고 빈 무덤을 봤고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마리아 곁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부활의 날, 안식일 날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법적으로는 인정된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법정에 증인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무능력자예요, 법정에서. 그런데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서 가져가리이다. 첫 번째, 당신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저는 어디를 말씀드리고 나면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부활을 증거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대제사장들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예수는 부활했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자리가 이태롭기 때문에 예수를 그냥 놓으면 안 되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부탁을 해요. 지켜주라고. 그가 부활하면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그를 낫게 해줘 귀신을 쫓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자,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이 여자를 통해서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알도록 하고 그가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날 곧 안식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은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와서 문을 닫고 있는데 푹 쓰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죽이러 오면 어떡하냐 숨고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죄하시지 않았어요. 3번씩이나 부정한 베드로를 정죄하시지 않고 이 제자들을 모두 도망간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부활 후에 이 엄청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첫 마디는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만대가 평강의
엠버서더로 세상 깊이 나가는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아들을 보낸 것처럼,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무엇가 두렵겠어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못한 신분을 가지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왜 꽁무니를 뒤로 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쓰시는데, 이 역사를 쓰시는데 뭐 학력이 어떻다, 돈을 가졌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았냐, 이거 묻지 않아요. 주님을 믿으면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만은 믿지 않고 대학 졸업장을 받은 건 밥 먹고 사는 데는 도움이 될 줄 몰라도 인생 망가지는 졸업장입니다. 돈 많이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하면 그때는 존경을 받을 좋은 관계가 될 줄 모르지만 종국기는 망하는 길인가. 모든 것은 주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역사는 진행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은 형편없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려서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여인을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첫 번째 메시지가 그 입에서 나온 거예요. 대단한 역사학자들의 입에서 나왔다든지, 대단한 정치가 입에서 나왔다든지, 대단한 군사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 메시지에 의해서 그들이 위대한 은혜를 또 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12제자 중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거기서 한 사람만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시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에서.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에서 집안에서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8일이 지난 후에.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또 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평강할지어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27절에서 말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리라. 아까 25절에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도마가 생각했고 말했던 것을 여기서 답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저녁에 꿈꾸던 것을 무엇인지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먹어서 저거 사기꾼 아니야? 저 목사? 그걸 알아요.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삭개오 뽕나무에 올랐는데 한 번도 삭개오라 내려라 하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이름을 다 아십니다. 처지를 다 아십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가 그리스도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활 후에
누구를 세웠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와 함께하는 것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그 나머지 것은 그 후에, 그 기반 후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 지방대학에 석자 교수님이 계세요. 정말로 그분이 그 학과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창학자죠. 그 학교에, 그 학과에. 그런데 그분이 석자 교수로 물러 나온 뒤로 그 학과가 소멸했어요. 이건 뭐예요? 창조한 그 만든 사람과 만들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망하지 않고 항구적으로 부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창학자의 정신이 들어가 있었으면 모두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창학자처럼 열심히 했으면 그 학과가 살아났겠죠. 할렐루야. 지금 보잘것없는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 속에 들어가서 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부활 후의 이야기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증인으로 세워봐야 법적 증거 능력도 없는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